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전도는 많이 하셨고요. 고향에 가서 핍박 받으신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핍박 받고도 안 드시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핍박들 안 받으셨다고 하면 참 감사한 일이네요. 일부 시간에도 손 드신 분 안 계시던데. 가정 부모님들 있어서 형제분들 전도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또 영예 공부 또 열심히 했습니다. 추석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리며 뿌린 것을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와 기도와 전도의 열매로 풍성히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컴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현대사회에서 컴퓨터는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 컴맹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저도 컴맹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저는 사실 컴퓨터가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투자할 시간이 있으면 영예 공부하고 싶고, 그러지만 우리 만민교회로 들어가는 것만 알아요. 들어가서 예배와 찬양이든 만민교회 들어가는 것만 딱 하나 배워서 다른 거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컴맹 되지 마세요. 그런데 컴맹 수준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 컴퓨터의 구조라든가 각 부속품들의 기능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프로그램만 익혀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뿐이지요. 반면에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어떨까요? 컴퓨터의 구조나 원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뿐 아니라 이상이 생겼을 때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말씀드릴 영혼육의 말씀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낱낱이 알려주시는 영의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 사람의 지혜와 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본질을 꿰뚫으시며 그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이르기를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근본 영혼육 말씀을 통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육 교육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증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차 교육은 1987년도 제5차 주의종 교육 때 증거해 드렸고, 2차는 1989년 제9차 주의종 교육과 이후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증거되었으며,
3차는 1991년도 제10차 주의종 교육으로 또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증거해 드린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영혼육의 말씀을 이번에 다시 증거해 드리게 된 것은 그 후로 새로 오신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영혼육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고 또 들은 분이라 해도 너무 오래전에 증거했기 때문에 다시금 체계적으로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왔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깊이 또한 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으며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많은 영적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 증거해 드린 말씀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하여 증거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육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점이 유익할까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낱낱이 분해하고 자기 자신을 낱낱이 분해하고 발견케 함으로 성결을 더욱 신속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나를 버려야 하는지, 왜 나를 만드는 나를 왜 버리라고 하는지 성경이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지 이러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여 버린 때만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 닮은 것만큼 좋은 천국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며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만 원수 마귀의 쾌계에 빠지지 않고 더 나아가 어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까지도 갖게 되지요. 손자병법에서도 보면 적의 실정을 알고 나의 실정을 안 다음에 싸우면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적을 알고 또 나를 알고 적을 알고 그리고 싸우게 되면 참 100번 싸워 100번 승리한다는 뜻이죠.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나는 그에 비해서 약한지 더 강한지, 상대 군사의 수는 어쩐지, 조련은 얼만큼, 훈련은 얼만큼 우리보다 나은지 부족한지, 상대 장군이 몇 명인데 그 장수의 지략이 또 힘이 얼마나 더 우리 장수보다 나은지, 거기 또 지모를 가진 그런 지략 전쟁에 이제 무슨 계획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 편보다 뛰어난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군사의 수적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여러, 그리고 지형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모두 파악하고 나야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상대를 이겨야 할 것인지, 무조건 강한데 내가 약한데 저돌적으로 돌격했다가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분석해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면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불리한 싸움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싸워 이길 승산이 있을 때 싸우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발견케 하는 영혼육의 말씀은 여러분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의 급속한 흐름을 타고 가는 이때에 영혼육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2004년도가 오기 전에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육이 있다면 발견하여 신속히 버리심으로 모두가 쓰임받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철저히 부인해 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있었지만 진리를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하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참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라 했으며 스스로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 했던 것입니다. 맨 나중에 그것도 거기에다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만삭되지 못해 나면은 정상화가 좀 될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자기 발견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질 수 있었으며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육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로 가말리엘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도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가문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어려운 때입니다. 천부장이든 그것도 명예 있고 돈이 많아야 돈을 많이 주고 그것도 시민권을 산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도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문 좋지요. 물질 풍요롭지요. 똑똑하지요. 자기 딴에는 또 지혜롭다고 하고 부족됨이 없는 육적으로 봐서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자기는 심히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거부하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좁은 세상이고 내가 배운 지식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감히 영적인 영의 말씀에 대항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의 말씀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디에서 지식을 취했는가를 안다고, 내가 어디에서 지식을 얻었는가를 안다고 하면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우리 알고 있는 조그만 상식으로, 조그만 지식으로, 조그만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할 수 없는 먼 나라에 하늘의 하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지식을 평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영혼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정령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으며 더욱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앞으로 증거될 영혼육의 말씀은 크게 육에 속한 영혼육, 혼에 속한 영혼육, 그리고 영에 속한 영혼육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도 육에 속한 영혼육이 있고 혼에 속한 영혼육이 있고 영에 속한 영혼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영혼육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끝날 때까지 잘 들으셔서 바로 내가 영에 속한 영혼육인지 혼에 속한 영혼육인지 이 영에 속한 영혼육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신속히 벗어서 영에 속한 영혼육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편집국이나 또는 번역팀도 그렇고 말씀팀도 그렇고 오늘부터 이렇게 증거되는 영혼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저 정리해 가셔서 설교가 끝날 때쯤 끝나면은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책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번역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때쯤이면 또 더 이제 우리 재단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때가 되죠. 가지고 전 세계로 책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라도 이 책은 필요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까지도 이 영혼육 책이 읽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 증거해 드릴 말씀은 1차 영혼육으로 육에 속한 영혼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 시간이요? 몇 시간에 영혼육이 끝난다는 게 아니고 1차 영혼육을 말하는 거예요. 1차 영혼육으로 육에 속한 영혼육에 관한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영혼육의 간단한 소개와 우리 눈에 보이는 몸, 즉 육이 어떻게 잉태되며 어떻게 태어나 성장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2차 영혼육은 혼에 속한 영혼육으로 혼의 작용을 비롯하여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에 대해 자세히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영혼육 교육을 받으신 분들 아닌 분들이라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자 몸이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루어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 영혼육 교육을 통해서는 밝히 알게 된다. 자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태어나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형성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얼만큼 잘못되었으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깨트려버리고 바로 이렇게 주님 닮아가라고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영혼육은 영에 속한 영혼육으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육과 영, 그리고 영의 지식 등에 관해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요. 바로 사람에게만 영이 있고 짐승은 오직 육과 혼으로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만물을 살펴보고 쭉 다 이제 우리가 참 유심히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많은 깨우침이 되지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뭐 동물하면 그 수많은 동물들, 또 새의 종류, 곤충의 종류, 고기의 종류들, 또 보면 창조주, 한 분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어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고, 콧구멍은 두 개고, 코끼리 코는 아무리 크고 길어도 콧구멍 두 개고, 고기의 콧구멍도 두 개고, 잘 찾기 힘드실 거예요. 거기도 위치선 정도 같으니까, 거기 눈과 입 사이를 보면 구멍 두 개가 뻥 뚫려 있는 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세 개 아니에요. 네 개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그 귀도 두 개고, 입은 하나고, 위치선정 같고, 수많은 짐승의 떼들, 새, 고기, 곤충이 이렇게 같아요. 그러나 그 종류별로 이제 약간씩은 다르죠. 날개가 있다든가 새는, 또는 짐승은 네 다리로 뛴다든가, 뭐 캥거루는 뭐 두 다리 서서 오지만 우리 또 사람은 다리는 둘, 또 손이 둘 있어서 또 만물의 영장답게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뭐 해 놓으셨고, 자, 이런 것만 보아도 만물의 참 창조주 한 분의 신에 의해 설계되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유독 사람만이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은 우리 유독 사람만 영이 있고, 짐승은 혼과 몸의 육으로만 되어 있고, 우리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영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었고, 우리 사람에게는 문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짐승 이론과 모든 게 다르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뭐 그래서 과학이 이런 거 다 한다. 그래서 역사가 있고. 그러나 짐승의 세계, 모든 그러한 세계는 사람을 뺀 모든 짐승과 생명체가, 그들은 문자가 없어요. 문명이 없어요. 과학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지요. 세월이 흐른다고 지혜가 더해지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더
뭐 똑똑해지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과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이 없으니 역사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세월 중에 왜 유독 사람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문명이 있고 글이 있고 과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양심이 있고, 바로 사람에게만 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짐승, 아무리 영리한 짐승, 말이라고 하든 개라고 하든 뭐 돌고래가 됐든 아니면 뭐 원숭이가 됐든,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이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번 가르쳐 봐요.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설교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육이 뭔지 아무리 설명한다고 그들이 깨우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구구단 외울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가르쳐도 구구단 못 외웁니다. 아우, 목사님, 짐승도 보면 새도 그러고 글도 읽는데요. 그게 몇 자, 반복 훈련을 시켜서 그냥 이렇게 생기면 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가 있어서 배워진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유독 사람만 배우면 깨우쳐 알고 지식 삼고 이 지식의 지식을 더해서 운용함으로 지혜가 얻어지고 하는 걸 보고 명철을 얻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사람에게만 영이 있고 짐승은 오직 육과 혼으로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도 또한 우리가 참 공부해봐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오랜 시간 생물체가 진화하여 생긴 결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도 사람과 유사한 원숭이를 빗대어 원숭이가 진화하여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됐다고 또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원숭이는 아무리 봐도 짐승 중에 못생긴 게 원숭이더라고요. 그 원숭이는 애완동물을 잘 안 키우잖아요. 얼굴을 봐도 아무리 못생겼어요. 짐승보다 못생겼어. 개보다 못하고 고양이보다도 못하고 토끼보다도 못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못생겼어요? 짐승 중에? 동물 중에? 그런데 왜 원숭이를 꼭 빗대요? 비슷한 유사점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까지도 같다요.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있습니다. 육축과, 이미 성경은 3,500년 전부터 기록한 이 성경에는 육축이 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여기 들에 있는, 산에 있는 이런 짐승을 잡아다 집에서 길러가지고 가축이 됐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육축이, 가정에게는 가축이 있었고 또 산에게는 짐승이, 산에 있는 짐승이 있었고 다 따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지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육의 생명이 끊어진 후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즉 소멸되어 버린다. 육과 함께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게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다 말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영원 불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즉 짐승의 혼은 죽은 후에 땅으로 내려간다 곧 소멸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죽은 후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은 천국으로 가고 혼의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요. 사람으로서 마땅한 사람의 본분을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1차 영혼육 말씀 중 먼저 육에 관해 살펴볼 텐데 과연 육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어의 영적인 뜻을 잘 모르면 오해가 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육은 쓸모없는 것이니 버리십시오. 육은 사망입니다. 라는 설교를 들으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내 살을 버리란 말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서 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짐승의 고기 또는 살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에 언급된 육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이지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육이란 말이 많이 표현되잖아요. 육, 몸. 이거를 고기 육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 이 몸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니 풀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을 표현하는 육, 고기 육인 몸을 표현하는 경우도 혹가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걸 뜻하는 것도. 하지만 대부분이 영적인 뜻이라 이 말이에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육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육, 이 몸도 육이고 천하의 만물 보이는 모든 것이 육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질되고 사망이오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것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질되고 다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썩어지지 않은 것이 유독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썩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정금으로 되어 있고 저 금들로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다. 왜? 그것은 썩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금같이 단련하여 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단련하는 이유가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 이거는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변개하지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연단도 하시는 것이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모든 것을 총칭하여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체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이 나오죠.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육체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즉 육체의 사람,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의 말씀이 틀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단서가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영의 사람들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내가 여전히 육과 함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라요.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찾기 때문에. 자, 창세기에 보면 본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이 죽고 육의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지요. 즉 산영이 죽은 영이 되므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썩어질 육체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지난주에는 태풍으로 참 많은 우리나라에 좀 손실을 가져왔는데 부산, 여수, 마산, 통영, 울산, 포항, 대구, 강원도, 강원도 동네, 강릉 등 아주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전봇대가 부러지고 막 해서 전기가 정전이 되고 그리고 큰 배들이 충돌하고
떠내려가고 아주 큰 배들이 바다에 떠내려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뭐 수만 톤, 6만 톤이 하여튼 수만 톤 배가 떠내려가지고 정박에 있는 다른 배를 들이받아서 그 피해가 엄청 크지요. 얼마나 많은 배들이 참 파괴되고 지붕이 날아가고 호텔로 넘어가고 하여튼 너무 많은 손실이 커요. 그래서 우리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국 지교에 바로 연락해서 알아보셔서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가정들이 있다고 하면 보고를 받아서 그 형편에 따라 구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서 구제부로 넘겨주시면 구제부에서 알아서 적정선에서 구제해 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 만민 성도님들은 치킨 받으니까 피해가 별로 지금 아까 보고받은 거는 피해가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만 통영에는 양식장 하는 분이 이제 수만 마리에 무슨 거 받았고요. 그게 죽었다는 이런 경우가 양식장 하는 경우 바다니까 뭐 할 수 없고 그 대부분은 가정들이 치킨 받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산영이 죽은 영이 되면 흙고 지음받은 사람 썩어진 육체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이때 이 세상 만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고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되었는데 이처럼 썩어지고 없어지는 모든 것을 총칭하여 바로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구 분야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눠 증거해 드릴 텐데 첫째는 창조와 생명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사람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창조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 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의심이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지식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데 우리 사람은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유에서 유의 창조만을 배웠기에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생명과학이 매우 발달하여 세포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조작하여 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다양한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만들어냅니다. 또 유전자를 이용하여 의약품이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인공 장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복제양 돌리와 같은 생명체를 탄생시키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세포나 유전자를 기증받아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한 것은 인간 복제가 어렵다고 지금 판명이 나오고 있죠.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복제는 어렵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 복제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거는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왜? 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혼과 몸만 되기 때문에 짐승과 다름없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인간 복제는 참 어렵다라고 지금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 복제와는 달리 인간 복제는 어렵다. 감사한 일이지요. 피조물인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조를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려면 가장 먼저 제한적인 자기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 버리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곧 사람에게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둘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수한 자녀를 얻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짐승도 다 곤충 모든 것들도 새독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번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또 짐승도 보면 항상 사람처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때만 되면은 짐승도 견디질 못해요. 번식하기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주시고 그때가 되면은 그들은 이제 교합을 해야 된다. 암컷은 수컷을 찾고 수컷은 암컷을 찾는다. 저희도 이제 개가 여러 마리다 보니까 개들이 자기 이제 사랑해야 할 때가 오는데 번식해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 다 묶어 있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개들이 난리를 해요. 그때가 오면 난리를 해요. 그래도 묶어놓은 거 안 풀어주니까 이제 개가 막 울음소리를 내요. 아이 울음소리를 내요. 개가 아이 울음소리 내면 안 좋잖아요. 근데 못 견디니까 막 아이 울음소리도 없고 밤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최장로님이 잠을 못 자니까 견디겠어요?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이상이 있나 보라고 했더니 아무 이상은 없대요. 건강하고. 그러니까 발전기가 와서 그런다. 그래서 이번에 다 해줬어요. 그들 원대로 그냥 해주고 해서 그쪽도 해주고 또 이쪽 풍산이도 또 해주고 그때가 발전기가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미쳐가요. 그걸 풀어놔야 돼요. 그때. 그러면 암수 서로 찾아서 해요. 이번 풍산이는 또 그냥 있는 이렇게 탱크하고 진돗개하고 풍산이하고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걔들이, 이 풍산이는 워낙 산에 뭐라고 그럽니까? 산에 짐승, 사냥을 이렇게 원래 하는 개인데, 풀어만 놓으면은 거기 개들을 다 가서 아무 개고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집 안에 있는 개를. 그래서 못 풀어놔요. 근데 암컷 개는 안 물어요, 절대. 다른 종류가 달라도 암컷 개들에게는 아무리 좀 독한 개도 암컷 개는 안 물어요. 그 암컷도 수컷이 오면 반기고요. 종류가 달라도. 암수, 왜? 그러니까 그들도 사랑하고 또 번식하게 되는 건데, 그 짐승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때가 오면 견디지 못, 그러므로 번식할 수 있다. 곤충도 마찬가지고, 새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그래도 절제할 수 있고 그만큼 양심 모든 것이 있어서 아무 때나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지만은 짐승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둘만 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수한 자녀를 얻기 원하셨기 때문이고 우주는 광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도 끝이 없고 무한한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만 두신다면 얼마나 적적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생명의 씨인 정자와 난자를 주심으로 자녀를 낳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마치 밭에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고 또 씨를 뿌린 농사를 짓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씨를 주심으로 계속해서 인간 경작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생명의 씨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육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부모님의 생명의 씨도 근본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생명이 잉태되는 분야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까 자녀의 성별이나 체질, 지능과 같은 선천적인 요소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주시기는 했지만 어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하느냐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잉태될 때마다 간섭하셔서 누구는 남자로 누구는 여자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며
또 누구는 강한 체질로 누구는 약한 체질을 갖고 태어나도록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아이를 이제 시집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맞나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참 불쌍해요. 그런 거 보면. 결혼을 해도 불쌍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도 그런 나라들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를 못 낳아도 여자 탓임. 그리고 또 딸만 줄줄이 낳아도 여자 탓. 그것 때문에 소박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 핑계로 또 제2 또 여자를 두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못 낳는 게 왜 여자 탓입니까? 남자가 부실하여 못 낳는 경우도 많아요. 여자 밭이 좋은데 남자가 부실하여 못 낳는 경우도 많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부실하여 못 낳는 경우도 있겠고 남자가 부실하여 못 낳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전부가 여자 탓이에요. 남자 탓은 아니에요. 이거 문제고 또 딸들은 줄줄이 난다. 그러면 여자 밭은 좋은 거예요. 줄줄이 난다는. 그러면 남자를 못 낳는다는 건 남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남자의 책임이 있어요. 여자는 밭을 빌려주고 정자를 줘서 생명 잉태되겠고 여자는 난자를 줘서 잉태되겠고 남자는 정자, 이 정자 안에 남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색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게 들어가니까 남자 여자 결정되니 이건 남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딸 낳는 것도 남자의 책임이 있지 여자의 책임이 없어요. 왜? 딸을 낳으니까 여자 밭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남자에 있는 건데 이거는 남자의 책임이 있는 것도 전부 여자가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딸만 줄줄이 난다고 그냥 여자를 소박시키고 아니면 쫓아내기도 하고 예전엔 그랬다. 오늘날은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 없겠죠. 없겠는데 우리 성도들 들어보면 그런 재밌는 일이 많아요. 딸들이 어디가 딸만 6 또는 7 또 12 이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뭐 9도 두고.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본다고. 참 핍박 많이 받았겠다 뭐 하면. 그럴 때 엄마가 그냥 핍박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냥 쪼글쪼글해져. 자기 엄마. 아빠한테 핍박을 너무 받았어. 딸만 난다. 그러니까 딸만 많이 낳는 집은 보면 끝에 가서는 아들이 하나 있죠. 아들 낳으면 중지하는 거예요. 아들 낳을 때까지. 근데 그렇게 나면 여자 편에서는 시부모님 보기도 어렵고 가족 보기도 어렵고 남편 보기도 어려워하고 한다. 근데 그건 여자의 책임이 아니라 남자의 책임이 많은 거죠. 자, 지능이 높고 낮음이나 성격이 온순하거나 혈기가 많다거나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부모의 책임이죠. 부모의 책임. 부모의 남편이 혈기가 많으니까 그 아이도 혈기가 많은 아이로 그 핏줄을 기를 받아 태어나서 그러는 거지. 자, 농부가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에도 보면 한밭에서 알곡도 나오고 죽정이도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잉태될 때도 결합된 정자와 난자에 따라 자녀의 성별, 체질, 성격, 지능 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안에 부모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성,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밭을 빌려준 밭, 엄마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능이 더 좋게 되어지는 것도,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도, 또 성격과 이런 여러 가지가, 그거는 여자의 이제 책임이 많죠. 여자만 좀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남자가 자꾸 아내 혈기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남자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농부도요, 똑같은 씨를 가지고 어느 농부의 손에 의해서 그 씨가 뿌려졌느냐에 갖고 길러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거둠이 달라집니다. 농부가 정말 정성을 다해 씨를 뿌려서 가꾸었다고 하면 주로 알곡이 많이 나고 죽정이는 소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게으르고 정성을 덜 들였다고 한다면은 알곡보다도 죽정이가 많이 나오게 되는 똑같은 씨를 심어도 말이에요. 이게 농부의 정성에 따라 다른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의 태어남도 그 부모의 정성에 따라 또 결정이 많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형아로 태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나 유전적인 결함으로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기형아가 태어난 경우도 혹 있습니다. 하나님 저주로 인해. 그렇지만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유전적인 결함으로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실수하면 많은 건데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든다면은 내가 태중에 무슨 약을 잘못 복용했다든가 이러므로 그 약으로 인해서 기형아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을 뭐 그냥 세게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배가 부르는 세게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아기가 뭐 한쪽이 뭐 머리를 다쳐서 어떻게 물론 이제 물속에 있지만은 양수 속에 있지만은 하여튼 충격을 받아 어떤 경우도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날 때 잘못해가지고 참 머리가 잘 제대로 안 나고 찌그러들어 나가지고 머리 한쪽이 찌그러져 여러 가지 경우도 생긴다. 사람의 실수 또는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잉태를 간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무엘 어머니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 또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종 엘리사를 통해 또 잉태 축복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또 요셉 마찬가지. 욥 마찬가지. 요셉이 아니고 욥 마찬가지. 욥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서 이제 참으로 성결된 하나님 합당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니까 얼마나 그냥 낳고 9 낳고 10 낳고 거기에 또 딸들이 아주 최고의 동양의 미인, 아주 최고의 동방의 미인으로 낳더라 이 말. 최고의 미인.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신 경우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본교회는 특히 이런 일들이 많지요. 어떤 분은 습관성 유산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본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몸이 약한 분인지라 불안해하며 제게 신방을 요청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요. 온전한 주의를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약한 분야를 강하게 하여 순산하게 주시겠다 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충성했더니 결국 건강한 아이를 낳는 걸 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21년 동안, 지금까지 개처가 21년 동안에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잉태에 관한 간증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 잉태하지 못하던 분들이 아이를 갖게 되는가 하면 태아의 성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 바꾸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결혼해서 5년, 어떤 사람 10년, 15년, 어떤 사람 20년이 넘게 잉태 못한 사람들. 저에게 와서 기도받고 바로 잉태되어 낳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다. 국내, 해외까지 해서 수도 없이 많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뭐 수도 없이 많다. 또 다운 증후군처럼 유전자 이상의 기형아도 기도받고 정상아로 태어나며 부모의 씨가 약하거나 신체 구조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믿음으로 응답받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요즘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세상 아이들도 다운 증후군이 너무 많아요. 하도 공해가 많아 그런지 하여튼 많아요. 많은데 이제 성도님들이 잉태하면 병원에 가서 진찰하 다운 증후군이래요. 그러면 이제 찾아와서 기도를 받죠. 기도받고 바로 가서 진찰을 해보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운 증후군. 근데 감사한 것은 잉태 때 다운 증후군들 이제 발견하고 와서 기도받으면 바로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걸 봅니다. 2번, 3번 받을 것도 없이 한 번으로 깨끗해지는 걸 봐요. 그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운 증후군을 이제 치료받지 못할 세상에서는 낳게 되면 부모의 걱정, 그 아이의 걱정, 쉽게 낳지도 않고요. 낳는 병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참 부모의 고통을, 영원 평생 고통을 받게 되고 본인도 고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다운 증후군이면은 참 위험하다 하고, 나도 이런 경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참 그런데, 와서 기도받고는, 한 번 기도받고는 정상이다 되는 걸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아왔고요. 그 건강한 아이 태어나서 잘 자라는 거 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씨가 약하거나 신체 구조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믿음으로 응답받는 경우 수없이 봤고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태어날 때에 어떤 분은 아들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딸을 원하기도 합니다. 혹 어떤 분은 딸이라고 진단을 받고 와서는 아들을 너무나 원했기에 제게 기도받은 후 아들을 낳은 간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딸 중 어느 쪽을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이미 복중에 있을 때 야곱을 사랑하시고 택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를 차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의 중심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이 돼서 아니 되겠게 야곱을 택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남자와 같이 곧고 변개함이 없는 중심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자라 해도 구약의 선지자 드보라나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자 대신에 여자가 택함받아 바로 나라를 구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 우리 여성도님들 혹여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남자를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남자와 같이 걷고 변개하면 중심을 사랑하시 때문이라 하니까, 그럼 우리 여자들은 중심이 걷지 못하고 변개함이 참 많단 말인가, 이렇게 참 질문하실 분이 혹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하와 할머니에게 여쭤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보다 좀 해리다는 얘기죠. 기운다는 얘기지, 여자가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정말 걷고 변개함이 없고 거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우리 만면의 성도님들은 많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 비율을 따져서 아무래도 여자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이해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에 하와 가서 물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도 누가 변개했어요? 중심 걷지마 변개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따먹었지. 여자가 따먹고 따먹은 그걸로 아담을 줬지. 아담이 따먹은 거 아니죠. 줘서 받아먹었지. 하와가 따서 안 줬더라면 아담은 안 먹었을 텐데, 근데 아담이 합당하다는 거 아니야. 또 받아먹었으니까 동업자죠. 자, 그래서 드보라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곧은 중심과 남자의 못지않는 담대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약에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우리 주님의 부활을 첫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을 첫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그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우리 주님 부활을 목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화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냐 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중심을 이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교회는 재밌는 일이 많이 있지만
혹시 초신자 되신 분들, 또 지식 많으신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여성도님들이 21년 동안에 저에게 잉태돼서 7개월이 되고 어떤 사람 8개월이 됐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 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남편도, 또 시부모님들도 바로 아들을 원한다, 아들을 원하는데 잉태한 게 딸이라, 이게 3개월, 4개월, 5개월도 아니고 7개월, 8개월이면 앞으로 영혼력 통해 배우시겠습니다만 완전히 사람 형상을 갖춰버렸다 이 말이에요. 5개월만 돼도 6개월만 돼도 완전히 사람 형상을 갖춰버려요. 그 남녀가 완전히 구분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되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 딸이라고 한다고. 그러니 아들 낳게 기도해 주세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한두 번은 제가 그래서 그때는 옛날 80년대 초지요.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서 혹시 오진한 거 아닌가? 완전히 성별이 이제 구분이 돼버렸는데 이걸 7, 8개월이 됐는데 이거 딸을 아들로 기도 한 번에 바꿔줬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참 공의에 맞는가? 아니면 병원에서 오진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그대로 쭉 내려오면서 21년 동안에 아주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병원에 오진도 한두 번이지 그 많은 성도에 오진을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6개월이 되고 7개월, 8개월이 됐는데 이제 아들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아들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받고 나서 대부분 아들 낳았다고 데려온다 이 말. 기도받고 이렇게 딸인데 아들 낳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잉태 중에는 이렇게 원하시면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딸도 아들로 바꿔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저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꽤나 많아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천국에 가기 위해 지금 영적인 지식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완전히 익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입력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마음에 온전히 양식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1차 영혼력 첫 시간으로 사람이 창조된 과정과 생명의 씨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혼력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영혼력으로 창조되었으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 본향집을 알고 여긴 나그네 길인 걸 알고 또 내 영원한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답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본향집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기는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이 땅에 경작받지 못하고 본향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다.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는 아니 될 것이라.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내 본향집 저기 천국의 본향집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내 본향집이 천국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영혼력을 통해서 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왜 그러는지. 또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의 씨 안에 담아놓은 생명의 신비를 느껴보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이 생명이 잉태됩니다. 근데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난자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왜? 하도 씨가 적으니까 보이지 않는다. 하도 씨가 현미경이나 이런 걸 확대해 보아야 보인다. 이렇게 적은 씨 안에 우리 사람의 그 정자면 정자에
그 남자, 그 정자를 배출한 그 남자의 성격과 형상과 모든 기질과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눈에도 보이지 않은 적은 시에, 정자의, 그 여자의 난자 안에 그 부모의 그 모든 생김새까지도 또는 성격까지도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그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거기다 피부 색깔까지 그 많은 것들, 심지어는 버릇까지도 닮아 나오니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버릇까지도 닮아 나오니 이런 신비의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의시의 신비를 느껴보세요. 영혼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고요. 이러한 영혼력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근본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정령이 기쁨만 되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간증이 많은데 한 가지만 여러분 또 색다른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6대 25교구 한정자 집사님 추석날 성묘를 이렇게 하러 가서 낫을 들고 풀을 베던 중에 함께 성묘를 하던 일행 한 명이 벌집을 잘못 건드려 벌들이 성묘를 하던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성묘를 하던 사람들은 모두 벌에게 쏘이며 또 산 밑으로 도망을 하였으나 저는 순간 주머니 속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들고 벌을 향해 물러가라고 하였더니 저에게는 벌이 쏘지 않고 옷에 붙었다 그냥 다 물러갔습니다. 함께 성묘를 하던 일행들은 모두 벌에 쏘여 따갑고 간지럽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저만 벌에 쏘이지 않았고 다른 일행들이 모두 신기하다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벌이 막 달려들고 쏘니까 거기서 쏘임받고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가는데 벌이 따라가서 또 쏜 거예요. 도망을 가는 사람이 따라가서 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벌에 쏘였는데 본인도 벌이 달려드니까 순간에 손수건 꺼내서 명했다. 그랬더니 벌들이 도망을 가고 덤비지 않고 도망가고 자기 몸에 붙었던 것도 다 도망을 가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쏘이지 않았다는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 여러분 많이 들으시지만 이거 색다르기 때문에 하나 해드렸습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영혼의 교육을 잘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아버지 깨달아 알아서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버려야 하는지를 알고 알므로 인해 신속하게 영의 물결 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귀한 말씀이 오니 놓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양식 삼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이 이거 영혼육 말씀을 미루지 마세요. 미루어서 밀려지면 나중에 벅차서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영예 공부하면서 한 주만 밀려도요, 밀린 거를 되돌리기가 참 어려워요. 다시 보기가 시간에 항상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밀리지 않으려고 오늘 또 지난주 것도 오늘 새벽까지 잠도 안 오고 뭐 해서 계속 듣고 그래서 뭐 계속 새벽 4시까지 듣다가 바로 이제 모욕하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밀리지 않고 어찌하든 이렇게 들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혼의 말씀 앞으로 길 텐데 이걸 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소화를 해서 양식을 삼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더 영의 물결 잘 타시고 영적 장수 되신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환자에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또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또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여기 편지가 나왔네요. 주일 대예배 환자 기도 시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도끼꾼이 목사가 부모님이 살고 계신 옥구야마에서 9월 11일 오전 별을 베던 중 컴바이너 날에 왼손이 절단되어 급히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신경, 혈관, 동맥 등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까스로 5개의 손가락의 형체가 남아있을 뿐인데 왼손 중지는 겨우 붙어있는 상황이며 감각이 없고 검지는 일부분 감각이 없습니다. 손바닥이 깊이 파이고 깨어졌습니다. 환홍이 될 경우 왼손의 손목에서 우선 절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말합니다. 또 중증의 당뇨병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 당뇨병으로 인해 감염증과 합병증이 생기면 손목에서 절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처가 환홍되지 않도록 당뇨로 인한 감염증과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당뇨병이 치료받고 5개의 손가락이 모두 움직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본인이 퇴원을 희망하여 월요일에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9월 10일 요청자 나고야 만명계 도끼꾼이 미야코 사무.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지킴을 못 받는가 깨우침 받고 싶어 하실 텐데 성경에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가지 말라.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하고 시간이 있다면 전도하셔야 하고 시간이 있다면 신방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지킴받지 못하는가를 깨우쳐 드리기 위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효도가 뭔지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효도, 육적인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께도 영적인 효도, 육적인 것은 아무리 도와도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가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의회 아버지여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일본에 있는 목사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도끼꾼이 목사님에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입으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포뼈 마디 신경조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입으라. 깨끗하고 온전함을 입으라.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가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 이간, 미혹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함을 입으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 도끼꾼이 아버지 종이 친히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당뇨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도 물러갈지니라. 아버지여 상처로 환홍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감염증 없게 하시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온전케 손가락이 다 감각이 살아나고 아버지 온전케 다 아버지의 합병들이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치 못하여 없사오니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여 5개의 손가락이 다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가족 일터를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불통업대로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하시며 구워줄지언 구지 아니 머리 되는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하고
아버지 또 유행성 어떠한 질병도 다 물리쳐주시고 아버지 눈병이 유행한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에서 작년의 일까지 모두를 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눈병도 다 물러가라. 눈병의 모든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입으라. 빛을 임하라. 아버지 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 담으로 천군 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이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